많은 학자들은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 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사유의 금지로 사람들이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서 게으르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불성실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공산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노동의 동기부여에 실패함으로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바르게 일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동기부여, 이것은 예나 오늘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합니다만 만족감이 없습니다. 불만투성이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비하면 확실히 잘 삽니다마는 행복감은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자유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자유로 말미암은 소중한 행복감은 없습니다. 지식도 풍부합니다마는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열의도 없습니다마는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만이 있을 뿐 잘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점점 더 깊은 시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흔히 문화실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실조에 젖어들었습니다. 문화실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생리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이며 원색적이며 1차적 동기에 속합니다. 인간에게는 먹고자 하는 욕구, 또 입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죠. 인간은 이러한 1차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런 1차적 생리적 동기에만 매여 있다면 인간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1차적 동기를 충족했다고 해서 인간적 불만 요소가 모두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동물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만약 동물들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비웃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맹수 중에 맹수로 꼽히는 사자도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더욱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코앞에서 토끼가 뛰어놀아도 해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결코 짐승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소리를 지을 때에만 위험합니다. 그때만 넘기면 다시 평화가 찾아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여전히 소리를 지릅니다.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듯 더 가지고자 하는 끝이 없는 욕심, 이것이 1차적 동기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심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적 동기에 속하는 것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 동기인 그 생리적 욕구는 충족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2차적 동기인 심리적 욕구는 어떻게 해야만 그 욕망이 채워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충족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기쁨도 만족도 없는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가지지 못할 때의 불만, 가진 다음에의 불안과 끝없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너디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자유로운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a will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자유에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물질적 자유는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부자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는 자유하나 도덕적으로는 부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코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는 부자유한 것 같으나 정신적으로는 도덕적 양심으로는 자유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적인 자유와 영혼의 자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적인 자유?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보다는 영혼의 자유가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지 혹은 피치 못해서 하는 일인지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다고 인격자라 할 수 있는지 봉사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모두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인은 8년 동안 병석에 있었습니다. 부인병으로 3번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치지를 못하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저 임종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줄도 알면서도 약을 다려서 계속 정성껏 목사님께서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녁에도 약을 다려서 사발에 담아서 들어가는데 불현듯 전에 없던 못된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발 그만하고 이젠 가지. 이 고생을 언제까지 시키려나. 피치 못할 노릇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약을 대접했는데 그 약을 잡수시고 바로 그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 못된 생각을 품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이대로라도 좋으니 부디 살아만 있어 달라는 그 한 가지 바람으로 정성껏 병고안을 해오다 어쩌다 그만 그 마지막 고비에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후회가 되고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말씀을 잊지 못하고 10여 분 동안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오고 가는 것만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만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 있고 자원하는 영혼이 함께해야만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현대의 결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치게 가진 물질을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봉사했노라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우러나와서 봉사를 하고 물질을 주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합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뜨거워진 가슴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줄 때에 비로소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동기에 정결함과 깨끗함이 없고 자원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리적 욕구 충족으로 정신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문화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영혼의 문제로 존재합니다. 결국 영혼의 자유함이 없이는 정신적 자유함도 없고 심리적 자유함도 없고 육체의 문제 역시 소화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갱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듯 이 3가지의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 첫 자가 모두 S자입니다. 다윗은 이 3가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물질에 매이지 않으며 육체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이것이 문제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가 부해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과는 별개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고도 그 마음에 남달리 깊은 행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물질적인 여건, 세상적인 것은 영혼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정신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취미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인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에 다윗은 원수와 고통을 멸해 주십사 하는, 즉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그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리페어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recreation, 즉 재창조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어에 아사와 바라가 있습니다. 아사는 만든다는 말이고 바라는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기도에서 창조는 아사가 아닌 바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에트하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그 창조가 그 바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단어인데요. 있던 바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를, 역사를, 내 심령을 재창조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움으로 채우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유영혼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바로 자유영혼이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영혼이 자유할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유영혼을 얻기 위해서 속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혼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도망가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게 향하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자유할 수 있겠다고 강구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만 밝은 이성과 밝은 지성과 밝은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강도, 밝은 생활도, 높은 생산성도 있을 수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위대한 생산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노동을 합니다마는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으니 즐거움이 없습니다. 생산은 하고 있으나 보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무슨 수고를 했든지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필시 무엇인가 붙들린 노예입니다. 제도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가난에 붙들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분명히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복종과 불만투성이의 굴종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철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속죄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가담한 기쁨과 그 바른 목적 의식을 회복해야겠다는 바로 기도입니다. 인도 오지에 가서 한 20년 동안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0년 동안 그 수고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환영 석상에서 그분은 그간의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당신은 그 귀한 청춘을 인도의 오지에 모두 바쳤군요. 그 아까운 청춘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는 담담하면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20년의 내 청춘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의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조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숨지는 날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으로 살아온 그를 높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훌륭함을 치하하려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를 사양하면서 저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활은 헌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오늘날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도 특권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도 특권입니다. 이들은 모두 헌신이라는 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에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7세기에 런던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그 세인트 폴 대성당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그 설계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레인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채석장을 찾아가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토닥토닥 돌을 쪼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은 짜증나는 듯이 몹시도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요.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또 옆에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동청이라서 벌어먹고 사느라 이 고생을 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돈을 다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듯 대답은 천양지차입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에 비하면 형이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한 동생은 불평이 많고 가난한 형은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묻습니다. 형님, 행복의 비결이 뭐요? 형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행복하단다. 동생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형이 다정한 눈길로 동생을 바라보면서 대답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나?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특권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을 때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찾아서 온 세계를 다 헤매고 다닌다 해도 결코 보람 있는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란 따로 정해진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 없다면 노예입니다. 봉사의 행복과 감사함이 없다면 위선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소유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 것일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기쁨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습니다. 노예적이고 허무적인 불가피성만 있습니다. 이 많은 세월을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유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공해진다는 행복에 있습니다. 건강해진다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능력 평가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벅찬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만 나의 생은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와 새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습니다. 영혼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억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감사와 감격 속에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환경의 변화나 이런 외적인 조건 개선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새 마음을 구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